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 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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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고, 신실하게 지금도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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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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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시도 살 수 없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여전히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음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전심을 다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말씀드리며 하나님 고백하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는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다가오는 2025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자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견인해 오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난 1년간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놀랍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12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벌써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각자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예수 워십 가운데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정말 귀한 것들을 공급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정말 2024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올려드리는데요. 그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계속해서 또 영적인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예수 워십, 다시 예수 미니스트리 저희 모두에게 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큰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바로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담겨 있는 어떤 배타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형적인 어떤 전도의 문구가 이런 문구이자 구호였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이 불신 지옥을 좀 빼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 지옥을 외쳤더니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도가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불신 지옥은 뺍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지금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속해 있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를 명확하게 구별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내 양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명확하게 무리들을 향하여서 구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어떠하든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양들이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부류의 공존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존합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진짜 예수님의 양들이 있고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양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교인이면서도 의도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계속 짓는 사람, 스스로 교인이라 말하면서도 수십 년간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등 온갖 유형의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인들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누가 예수님께 정말 속한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만이 진짜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다 가짜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양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곧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지 내가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것인지를 날마다 면밀히 체크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여기서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어떠한 다른 종교인입니다. 어떤 나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의 양들에게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양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자기 자신을 향해서요, 스스로 계속해서 되묻고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오태용 너가 목사라고는 하는데 정말로 지금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양의 길이 맞아? 정말로 너는 지금 예수님의 양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자꾸 내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나중에 가서 큰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어느 교회의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도입니다. 저는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많은 이 신앙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님, 됐죠? 이제 저 천국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탁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너 누구니? 네가 나의 양이었다면 내가 분명히 너를 알았을 텐데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은 반드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의 양이 맞는지, 내가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님의 양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그리고 그 양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 스스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양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 맞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양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점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양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모습을 지금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양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양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오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질문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고 싶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즐거워하기보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난 본성이자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탁 들어가시면, 접속을 하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컨텐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기십니까? 아니면 그 며칠 전에 오징어 게임 2가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 2에 더 눈길이 가십니까? 혹은 어떤 드라마, 쇼츠나 속보, 뉴스와 같은 컨텐츠에 더 먼저 눈길이 갑니까? 한 번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그 교회에 이제 구역 모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역을 편성해서 이제 그 구역마다 구역장님이 계시고요. 이제 매주 모임을 하는데, 그 구역 모임에 대해서 가끔씩 교회에게 그 컴플레인 전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그 구역 예배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어느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어느 곳에 투자를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좋더라, 또 어느 직장에 어느 자녀가 취업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거의 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아주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전화가 이렇게 사무실로 걸려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난감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예수님의 양의 모습일 때보다도요, 어떠한 나에게 유익한 사역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떤 신학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들려올 때가 있는 것이 이 목회자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 본성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양이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의 양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또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자임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광야에 계실 때 사탄으로부터 온갖 달콤한 유혹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말고 돌들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우선 너의 육신의 배를 채워라.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붙들게 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이 높아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고 내 음성을 듣고 따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보다 나의 음성이 더 달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로 사탄은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무엇으로 대적하십니까?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십니다.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요, 온전한 어린 양, 진정한 어린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승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진정한 목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함으로 우리 역시도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나에게 달콤하게 들려오고, 마치 양들이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듯이 우리 역시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또 같이 붙드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요,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나는 그들을 알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관계와 체험을 통해 형성된 알을 뜻합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면요, 반드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도 우리 주님을 압니다. 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나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양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날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셔야 했던 사역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우선 삼으셨고요, 힘쓰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홀로 시간을 마련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양이면서도 예수님과의 교제 시간, 곧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너무 삶이 바쁘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5초 안에 끝내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그 시간을 쪼개서 하는 바로 그 일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나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90일 기도를 끝내고 개인적으로 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시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 저에게 익숙했던 기도의 방식은요, 제 자신 스스로가 기도를 주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은 무엇을 기도할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이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나의 어떤 의지를 사용해서요, 나의 생각을 사용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 저에게 익숙했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 기도도 좋은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를 오랜 시간 하려고 했더니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어제 했던 그 기도를 다시 가지고 와서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문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어색함이 생겨나냐 하면, 주님이 어제 했던, 충분히 내가 어제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똑같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뭔가 기도 시간을 오랫동안 충분히 갖기에 뭔가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으로 기도를 시작한 이후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깊이와 풍성함이 달라졌음을 너무 체감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더 깊은 차원의 기도 생활을 누리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자 기도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기도문이기 때문에 시편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단단한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요, 목표로 하기에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이 시편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자세히, 그리고 진짜로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잘 설명해 드리면서 다 함께 시편으로 기도하는 그런 참 이 프로젝트를 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오는 2025년에는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하기를 원해요. 무음이 건조해졌던 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참 항상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친밀하게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들을 깨고 나아가서 이 기도의 기쁨,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내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축복이 다가오는 2025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세 번째는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목자를 따르는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27절에서 따르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을 보면요, 물리적으로 뒤를 따라가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목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 그리고 제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행하는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양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미국의 외곽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활발한 분위기에 아주 전도도 활발하게 하고요, 열심히 하고 또 이웃을 향한 섬김도 굉장히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 성도님들이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누군가로부터 도심 쪽에 아주 말씀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방법을 좀 배워야겠다, 그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진 고민들을 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전도도 좋고 구제하는 것도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삶에서도 얼마나 이 활기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 복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약합니다. 말씀 시간만 되면 다 주무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막 이 고민을 토로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상대방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던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우리 교회가 저 목사님이 듣기에도 좀 문제가 심각하긴 정말 심각한가 보구나. 여기 찾아오기를 너무 잘했다. 우리 교회의 이 문제를 같이 좀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탁 끊으시더니 갑자기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를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십시오. 우리 교회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한번 교회에 와서 앉으시면 일어나질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일어나게 해드려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목사님처럼, 목사님 교회처럼 이렇게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는지 오히려 좀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교회는요, 이 두 교회 다 27절 상반절만 있었던 교회였고요. 또 어느 교회는 하반절만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모습들은 있지만 행함까지는 가진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다른 교회는 행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모습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양들의 합당한 모습은요, 이렇게 각자 따로 어떤 모습들을 갖춘 양의 모습이 아니고요, 마치 하나로 쫙 맞춰진 퍼즐의 모습처럼 이 모든 27절의 구절을 한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양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답게 사실 살아가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어느 한쪽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어느 한쪽이 부족한 교회의 어떤 그 예시를 들어드렸지만요, 사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나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양의 모습을 온전하게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양들입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그 갈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스스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셨고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는데 어디까지 행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행하심으로 온전한 행함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목자이심과 동시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길 끝에 예비되어 있는 것은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보다도 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더욱더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며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을 맞이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는 삶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져다주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하나님 2024년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2025년도 여전히 변함없이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족합니다. 나의 삶은 우리 예수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 그 무엇도 바랄 수 없이 아버지 행복할 것임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음성은 원치 않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사랑,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가장 값진 삶입니다.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눈을 열어 바로 보게 하시고 2024년을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때에 오늘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심과 양들을 향한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우리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 또한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욱더 자유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했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목자로 삼아 그분의 양으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